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37절의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8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초막절이란 과거 출애굽 시기에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한 명의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가면 절기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다시 성전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으면 성가대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7일 동안 반복하다가 8일째 절기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명절의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37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맞이해서 과거 광야에서 생수를 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으며 다시금 인생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과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의 생수로 극심한 갈증을 해결한 그 광야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난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면서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생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초막절 성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기념하고 있는 그 반석의 생수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 되셔서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와 계신 것도 모르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반석의 생수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인 나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실로암에서 나오는 물은 결탄코 인간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갈증은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갈증, 인생 근원의 갈증,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갈증은 물리적인 생수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구합니다.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는 실로암의 생수를 구합니다. 육신의 생수를 구하고 물질의 생수를 구하고 건강의 생수를 구하고 인정받으려는 생수를 구하고 성공과 명예의 생수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생수로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시 갈증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참된 해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갈시켜 줍니다. 해갈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소유한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배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근원이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생수로서, 생수의 근원으로서 성도의 영혼 안에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란 없습니다. 이미 성도의 인생은 영혼의 갈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과 공허와 허무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한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증과 공허와 허무 같은 것들이 성도의 영혼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갈증과 공허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입해주는 나쁜 영향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영향들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영혼에는 영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에 갈증이 주입되고 세상에 허무가 주입될 때 고요히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면 언제나 우리 영혼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모든 갈증과 공허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생수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서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